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대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 가운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날이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올해 새해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새해 표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1일 신년 예배부터 1월 3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교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 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의 걸음,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내는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라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내 삶에 벌어질 수 있는지를 기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오늘 성경에서는요 1절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소리 높이며 하나님을 3번에 걸쳐서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이요,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찬송하는 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로서 삶의 자리에 살아내는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또 하나님을 노래하며 삶의 자리에 흥얼거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일들이 가득하고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축복을 누리기에 이렇게 찬송하게 될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축복을 바라보기에 찬송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의 이유,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2절 말씀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말하면 성전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 흩어진 자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이제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후에 이제 예배드리며 그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고백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자체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00년 전 그때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한 것과는 다른 생활을 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이렇게 자유가 억압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에서 나름 직업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름 집도 짓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물서른 땅, 고향이 계속 그리워지지만 이제 사라져버린 고향, 이런 슬픔과 이러한 마음의 절망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3년,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그리고 70년이 흘러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올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러한 이제 아이들은 벌써 처음 갔을 때 태어났다면 7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도 없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제 이르렀던 것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물서럽고 여러 가지 근심과 슬픔과 절망도 있었겠지만 70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이제 점차 바벨론의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의 터전, 이 삶의 터전도 마련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익숙해질 그 무렵,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1500km 정도 됩니다. 그 멀고 험한 길을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폐허된 성전을 가서 건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도 다시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70년이 지나는 동안 이미 익숙하고 이미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 1500km를 이동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 남아서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는 여기가 안정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번, 바벨론에 그냥 있는다. 2번, 아유 힘들고 어렵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여러분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500km는 안 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거리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 말까, 오늘은 하면서 내 상황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지 뭐. 아니면 오면서도 이거 억지로 오는 것 같고 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2500여 년 전에 1500km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가서 수고만 계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바벨론에 남아있을지 이스라엘로 돌아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차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49,897명입니다. 49,897명이 이스라엘로 간다 라고 결단하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과감하게 그 바벨론의 생활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1500km의 험한 여정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다시 모든 것들을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러므로 발생되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수고스러움, 그것이 불을 보듯 뻔히 있는 그러한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예스라 1장 3절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스라 1장 3절은요, 바벨론의 왕인 고레스가요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사야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언했던 것처럼 고레스가요 이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예배는 다시는 받지 않겠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깨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불현듯 고레스의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겠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해 주도록 하겠다.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된 자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 말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너를 예배하는 자로 내가 부르노라 라는 이 말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들에게 이 소식을 들으며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과 소망,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어졌다는 이 기쁨이 그 삶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 어떠한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보러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보러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뭐하냐 라고 하며 예배 보러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자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힘을 얻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삶의 상처를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요, 삶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새로 건축한 이 수룹바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지난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다시 회복되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 기회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요, 그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요, 또 죄를 범하고 또 얼마나 방해와 시험에 넘어졌는지 우여곡절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지을 것 같은 이 예루살렘과 성벽을요 10여 년이 훌쩍 넘게 걸리게 됩니다. 그 안에 짓다가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스스로 죄를 저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신들의 예배를 받아주실지 지나간 시간 동안에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에 자복하며 괴로워하며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죄로 인해 상심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으로 부르짖을 때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를 지을 때, 회개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상처나고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간 삶의 모든 자리에 수많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 죄로 인한 상처를 고치시고 상심한 마음을 싸매시고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피가 나면요 바르는 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습니다. 피가 나면요 그 상처 부위에요 빨간 약 발라줍니다. 머큐로크롬이라는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 빨간 약을 바르고 나면요 빨리 낫는 겁니다. 그러면요 멍이 들어도요, 멍 들어서 아프면요 뭐 발라달라고 합니까? 빨간 약 발라달라고 합니다. 바르는 순간 시원하면서요 나아지는 기분입니다. 배가 아파도요 웬만하면 한번 빨간 약 얘기해 봅니다. 머리가 아파도 빨간 약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빨간 약의 효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효능을 경험하자 여기저기 발라도 그 효능이 생길 것이라는 이러한 이상한 신뢰가 생겨서 어린 마음에 그저 아프면 발라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뭐 저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라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빨간 약의 그게 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는 빨간 약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빨간 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잊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싸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 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것 중에 죄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냥 내 죄로 인해 받는 상처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받게 되면, 계속 받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요, 그냥 버젓하게 잘 지냅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픔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막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특별히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나서도요, 전혀 악을 행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다 좋아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요, 그냥 칼로 그냥 비수를 엄청 찔러댄 존재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떤 마음 품느냐? 죽여야겠다, 이 마음 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돌변한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그런 장본인들이 하나님이 그런 악한 짓을 했구나 해가지고 저주를 내려서 그 목숨이 끊어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자신들의 뜻대로 호의호식하며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누리며 오히려 떳떳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신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뻔뻔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어지는 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만 계시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데 상처 주는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보면서 그런 기도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라는 기도.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어쩌면 올 한 해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예비된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악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고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했던 그런 우여곡절 겪고 이제 낯선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그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비록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가지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의 사랑은요,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은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 주시는 사랑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기회 주시는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시간 동안에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살아 숨을 쉬는 시간 동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걸어내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인 영원으로 이끄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 사랑 동안,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 기회의 사랑은 끝이 나고 그 끝자리에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을 쉬는 동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그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으로 이끄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나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7번씩 70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회개와 용서가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이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요,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이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살아냅니다. 살아내려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또는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해서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은요, 상처를 주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절대 나는 회개하지 않으리라, 절대 나는 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닐 것이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살아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납작 엎드러 뜨리시게 하시는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올 한 해도 이 땅 가운데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상처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서받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